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스지요. 평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깨어지고 단절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해 갈수록 체감되어지는 불안과 공포가 인간의 삶에는 더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평화의 나라,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또 기쁜 일인가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또한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화평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그 텐션의 화평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 모든 부서진 것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시름을 겪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화의 시작은 창조의 시기로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창조 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그곳에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기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반역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지요. 죄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나라를 깨뜨렸고 화평에 멀리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평화의 나라에서 이제 쫓겨가게 되죠. 에덴의 동쪽으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구원의 길을 그때그때마다 열어가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은혜와 은총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지요. 출애굽 사건, 또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정복,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세우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나라는 이렇게 다시 세워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상이 들어오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기니까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 서 있던 것을 우상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평화의 나라,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가 만연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깨진 평화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다시 한번 더 되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요, 화평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요, 화평의 과정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아갈 주역의 인물들이요, 그대들이 복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하늘의 평화의 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평화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기울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주신 이 평화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전하신 평안, 평강,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독특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평화와 좀 어색한 표현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평화만을 주러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평을 깨러 왔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평화만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그 검을 너희 손에 쥐어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평화는요, 방어적인 단어에만 사용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좀 물러서야만 평화가 지켜질 것만 같고, 내가 좀 손해를 봐야만 평화가 유지될 것만 같고, 그럴 때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표현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람 낚는 그물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너희들 손에 안겨주러 왔노라, 우상의 신상들을 내가 부수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문을 여신 말씀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상당한 공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표현이, 어떠한 뜻이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무척 답답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셔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불이 타다가 꺼져버렸고 피어오르다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그 불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을 다시 내가 지피러 왔노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내가 끝까지 불을 너희들에게 던지겠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함을 인간의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죄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죄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오셨고, 하늘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러 오셨고, 또한 죄를 태워버릴, 죄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만연하니까 그 죄를 태워버릴 불을 이 땅 가운데 던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불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불칼을 만드십니다. 칼이 돌아가면서 불을 지피게 되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다시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불로 그들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불로 부르셨죠. 음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엄청난 맹렬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눈에 또 그것을 뒤따르던 많은 자들이 바라보았더니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셨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합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야, 너는 가서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오게 하는 큰 기적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먼저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많은 자들이 올라가서 그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 불이 내렸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쌓은 단에 하늘의 영이,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이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임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되는 귀한 갈멜산의 하나님의 불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오랫동안 가뭄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불이 임하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되었습니다. 또한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죄를 태우신다는 겁니다.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죠. 번제단에 동물의 각을 떠서 불을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서 불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불을 태우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죄를 고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였지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다 모두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불을 받은 순간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명자의 삶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회개의 영이 임하였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죄 용서함의 씻음의 불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을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왔노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여,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불이 이 땅 가운데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내가 다시 불을 던지고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고난받게 만드는가? 어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불이 내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 불이 내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불로 하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예배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제단에 내려진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다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51절의 말씀 마태복음에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보니까 죄가 너무나 만연한 겁니다. 죄가 너무나 큰 겁니다.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어 보여서 생각을 바꾸신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모두를 심판할 생각으로 내가 검으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검으로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 뜻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세상을 공격할 검을 손에 쥐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싸움에 임할 태세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을 높이 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길을 떠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검을 들라. 선으로 악을 이길 검을 들라. 내가 그 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패만 들고서는 안 됩니다. 검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만 하고 살 겁니까? 공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 검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검을 다시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갖추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 말씀을 비유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전사가 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사들입니다. 특히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강력한 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들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검을 나에게 줬다. 아싸! 막 주의를 그것으로 휘둘르면 큰일 납니다. 내게 권한을 주었어, 권력을 주었어, 이걸로 한번 휘둘러. 그 말씀이 아닌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순종이 깊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의 검입니다. 순종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검, 단호한 검을 다루는 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검은 언약을 붙잡는 말씀이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시며 순종의 검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모두가 되셔서 모든 상황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이것도 좀 의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기 좀 그래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화평을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의 진리 안에 굳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타협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의 신념에 평화 지키려고 동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곳으로 내가 가기는 싫지만 그곳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를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평화를 찾아내는 참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내는 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 삶에 오셔서 깨어진 것들을 다시 붙여셨고 부서진 곳을 싸매 주셨고 부러진 곳을 또 헤매진 곳을 꿰매시는 과정 속에서는 불협화음과 분주함과 시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인내하며 견뎌낸다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화평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평화, 삶 속에서 지켜내며 살아야 할 화평, 주님 오시는 그 결과의 그날까지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일터와 가정을 붙잡고 특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한 주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